3. 모세의 소명. 양떼 치던 모세가 호렙산에 가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의 음성.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벗어라.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다. 3장 1절에서 22절. 목부 모세. 미디안 땅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일했다. 모세의 장인의 본명이 르우엘이었지만 제사장이 되고 난 후 공식적으로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날도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멀리 시내 광야의 산지 쪽으로 나아갔다. 평평한 광야보다는 산비탈에 풀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렙산 아래 산비탈까지 나가 양떼에게 풀을 뜯겼다. 호렙산은 시내 광야의 산악지대에 있는 해발 2290m에 이르는 높은 산으로 시내산으로도 불렸다. 모세는 호렙산 주변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양을 먹였다. 예전처럼 모세는 그리로 가서 양들이 먹을 만한 풀을 찾고 있었다. 그때였다. 모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아, 저게 무엇이? 저쪽 떨기나무 한 그루에 불이 붙어 활활 타고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계속 불타고만 있을 뿐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는 않는 것이었다. 살랑거리는 바람에 불길이 춤을 추었다. 신기한 광경에 모세가 혼자 중얼거렸다. 그거 참 이상하다. 왜 떨기나무가 불타 없어지지 않는 것일까? 어디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보아야겠다. 모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활활 불타는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갔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 도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가시나무 덤불이다. 온통 가시투성이인 이 나무는 작고 볼품없었지만 불이 붙으니 어느 나무보다 아름답고 찬란했다. 떨기나무의 불꽃.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영광의 불꽃이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려고 떨기나무의 타오르는 불빛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오는 것을 보셨다. 모세가 더 가까이 이르자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다정하고도 긴급한 부르심이었다.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 땅바닥에 엎드리면서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너는 즉시 신발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복종의 의미다. 그래서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 신발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곳에 세상에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묻어있는 신발을 어찌 신고 있을 수 있겠는가. 모세는 얼른 신발을 벗은 뒤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급히 얼굴을 가렸다. 그러고는 땅에 얼굴을 대고 두려워하며 엎드려 있었다. 그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닥달하고 채찍질하는 노예 감독관들 때문에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이 울부짖는 소리도 다 들었다. 아,
이집트.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일이 되어 까맣게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집트 생활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지금쯤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이제 나는 이집트 파라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하겠노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노라. 지금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가나안 땅은 일찍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다. 모세도 문득문득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시간도 낼 수 없었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는 홀몸이 아니라 이미 한 여인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모세는 정신을 차리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었다.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너는 이집트에 있는 네 동족을 잊었느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동족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잊은 적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겠노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 위대한 출애굽의 사명이다. 이때로부터 64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것이다. 옛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가혹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기한이 되면 그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진열해 놓은 고기 사이를 횃불 형상으로 지나감으로써 그 언약을 보증하셨다. 그래서 횃불 언약이다. 그 뒤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간 후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까지 4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약속하신 출애굽의 때가 이른 것이다. 평소처럼 장인의 양떼를 치던 중에 갑작스럽게 출애굽의 사명을 받게 된 모세는 몹시 당황하며 두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 하나님, 하지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같은 것이 어찌 감히 파라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제게 무슨 힘이 있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모세야. 너는 능히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너는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라. 그 뒤 이 산에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니라. 하나님, 심히 두렵습니다. 제가 히브리 동족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저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제게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그들에게 무엇라 대답해야 합니까? 당시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각기 제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집트의 태양신 이름은 라,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 이름은 하피, 가나안의 주신은 바알, 블레셋의 전쟁신 이름은 다곤, 암몬의 국가신은 몰렉, 모압의 수호신 이름은 그모스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자신들에게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을 것이 분명했다. 모세는 그 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대답하여라.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셨듯이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히브리어로는 야훼다. 본래 모음 없이 4개의 자음만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십계명 율법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신명을 지극히 거룩하게 여겼다. 그래서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읽어나가다가 야훼란 이름을 접하면 야훼 대신에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이 같은 관습에서부터 후대 사람들은 야훼란 단어의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단어의 모음을 합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게 되었다. 바로 이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것은 곧 나는 나다란 뜻이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다가오시며 자신에 대한 호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으면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가실까?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이시다. 시작도 없고 출생도 없이 영원토록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다. 부모가 없고 출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 영원토록 스스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영적 인격체다. 하나님은 부모도 출생도 죽음도 없기에 성장하고 노쇠하고 병에 걸리고 늙고 그런 과정이 일체 없다.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변이시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분의 약속, 선택, 섭리 등에는 어떤 변함도 없다. 입으로 발한 모든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지역신, 부족신이 아니시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요, 통치자시며 섭리자요, 경륜자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유일신이시다. 다신론의 신들은 단지 사람의 창작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한 분이시다.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모세야, 너는 네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오, 하나님, 그렇지만 한낱 목부에 불과한 제가 어찌... 모세는 두려워하며 계속 움츠러들었다. 파라오의 칼이 두려워 이집트 땅에서 멀리 도망쳐 나온 자신이 어떻게 제 발로 이집트로 돌아가 파라오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발이 얼어붙을 지경이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일러주셨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돌아왔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장로들은 저를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다. 인정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인정한다고 해도 내가 파라오를 어떻게 꺾겠습니까? 파라오는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야, 그건 내게 맡겨라. 내가 계획해둔 바가 있다. 일단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왕을 방문하라.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사흘길을 나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저희가 우리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라. 사흘길은 이집트 땅에서 멀리 벗어난 거리를 상징한다. 즉 출애굽을 뜻한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겪을 일들까지도 모세에게 일러주셨다. 이것은 출애굽의 전 과정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세는 단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될 일이었다. 이집트 왕은 내가 권능의 손길로 강력하게 치지 않는 한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렵고 놀라운 일들로 이집트와 파라오를 치겠노라. 모세의 생각도 동일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 신분으로 살아보았기에 파라오가 얼마나 도도하고 교만한지를 알았다. 파라오는 스스로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했다. 죽어도 피라미드 안에서 영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권력자이기에 말로 해서는 안 된다. 왕국의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지 않으면 파라오는 결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모세야, 내가 두려운 이적을 행하면 이집트는 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이집트 왕은 마지못해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떨기나무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였다. 광야에서 제대로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해 열매는 물론 잎도 없기에 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다. 말라빠진 나무이기에 제목으로도 쓸모가 없다. 그런 떨기나무를 볼 때마다 그동안 모세는 그 나무가 자기 모습으로 보여 절망감으로 가슴을 쓸어왔다. 미디안 땅의 40년 도피 생활로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기 자신이 광야의 떨기나무 같았다. 그런 떨기나무에 찬란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변신이다. 떨기나무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신다면 나도 저렇게 불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내 나이도 어느덧 80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모세의 가슴속이 서서히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고 있었다. 모세야, 너희가 빈손으로 이집트 땅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집트를 떠날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옷가지와 폐물들을 요구하여라. 그것들로 자녀들을 입히고 꾸며라. 너희는 넉넉히 물건을 취한 뒤 이집트 땅에서 군대처럼 당당하게 나올 것이다.